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노량진의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회복은 나의 신앙의 회복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며 마른 떡 하나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시선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의 회복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회복은 화해로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가족들, 특히 나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마음의 짐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과 또 가정의 평안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의 일인데요. 무더웠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너무 더워서 잠을 청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더랬습니다. 매우 더웠지만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 염려되어서 에어컨은 엄두도 못 내고 선풍기를 밤새 틀어놓은 채 온 집의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남성과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의 목소리가 여간 앙칼진 것이 필경 부부싸움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몇 번 그들의 싸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저희 식구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 그대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잠 잘 잤어?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이런 걸 왜 물어보나 싶었는데 잘 잤어. 왜? 하고 아내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한숨도 못 잤어. 옆집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싸운 것 같은데 창문도 깨지고 경찰들도 오고 아줌마가 뭐에 맞아서 기절을 했는지 앰뷸런스도 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웅성웅성거리고 엄청 시끄러웠는데 그 소리 하나도 못 들었어?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한 난리통 속에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을 잔 제 자신이 참 신기하기도 했거니와 요즘 가정폭력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일이 바로 옆집에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여간 마음이 좋질 않았습니다. 매년 명절 때가 되면 빠지지 않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어머니와 딸이 말다툼 끝에 어머니가 극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는 사건, 재산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서 처남이 매형에게 칼부림을 했다는 사건 등 어떤 이들에게는 명절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툼과 갈등의 자리가 되어가는가 봅니다. 한번 꼬여버린 매듭은 풀기가 어렵습니다. 매듭 중에서도 관계의 매듭은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그러한 관계의 매듭 중에서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엉켜버리면 그 어떤 매듭보다도 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야 냉정하게 생각해서 안 보면 그만이지 하며 넘겨버리면 된다지만 나와 피가 섞인 가족들과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것만큼 힘들게 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때론 가족들을 향해서 용기를 내서 화해를 시도해 보지만 거듭되는 화해 요청이 오히려 오해를 낳기도 하고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 상처는 아물지 못한 채 더욱 감정의 골이 깊이 쌓이고 내 가족이 남보다 더 못한 그런 사이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켜버린 가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풀어볼 수가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화해함으로 우리 가족의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과 그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교우님들께서 성경을 보시거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지금 왜 이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셉이 17살 되던 때에 요셉은 형들과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 보기에 아주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 이유는 먼저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채색 옷까지 지어 입힐 정도로 요셉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겁니다. 사실 야곱 입장에선 이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이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아무래도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요, 또 어머니의 죽음을 옆에서 보고 자란 요셉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지요. 거기에다가 늙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들을 예뻐하십니다. 당신들께서 어머니, 아버지이실 땐 회사 일로 바쁘기도 하거니와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고 자식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런지 자식들 예뻐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손주들은 그렇게 예뻐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는 그렇게 엄하십니다. 그랬던 분이 애들이 좀 할아버지 앞에서 예의 없게 굴거나 요즘에 애들이 보면 핸드폰만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핸드폰만 만지려고 하는 애들을 좀 이렇게 혼내려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럽니다. 에휴, 그러지 마라. 애들한테 왜 그러냐? 이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그러십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으면 어디 건방지게 어른들 계신데 예의 없게 행동하냐며 한마디 쏘아 붙이셨을 텐데 말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자 나이가 들어서 얻은 그 요셉은 야곱이 볼 때는 너무나도 예쁘고 귀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합니다. 두 번째로 형들이 요셉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것은 요셉의 미성숙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양을 치면서 형들이 잘못한 일들을 아버지에게 고스란히 일러 바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허물을 고자질하는 요셉을 형들이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지요. 또 같은 장 5절을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전날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면서 당신들이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말을 들은 형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보다 한참 어린 동생이 와서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될 것이라 말하는데 그걸 곧이곧대로 들을 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의 성숙하지 못한 언행들은 형들의 분노를 샀고 이에 형들은 더 이상은 못 참고 저 건방진 요셉을 혼내줄 궁리를 합니다.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미성숙한 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형들은 이 요셉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광야 한가운데에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내서 그곳에 빠뜨리고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과도 같았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형들 중 한 명이었던 유다의 제안으로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때 요셉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지만 그래도 가정 총무로 지내면서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농간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고날의 날이 계속되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속으로 자기 형제들을 원망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내가 이 형들을 다시 만나면 꼭 복수하고 말리라 하며 이를 갈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지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요. 애굽과 이스라엘 온 땅에 가뭄이 들자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요셉과 형들은 1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13년이 흐른 지금 요셉과 형들의 위치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 전에 꾸었던 꿈처럼 정말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요셉은 형들에게 완벽히 복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서름을 복수의 칼날 한 방으로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복수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형들과 화해를 했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팔고 그곳에서 온갖 고생을 하게 만든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가 아닌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고 감옥 생활을 하며 애굽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면 보디발의 집 종으로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증거하고 있고,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에도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혔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화해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것이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는 것이 우리들의 어려움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화해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정말 13년이라는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벽한 고독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는 가족들과 철저히 분리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외부 세계와 완벽히 차단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난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을 때에는
그는 또 한 번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감옥 안에서 보내야 했고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수년 동안 요셉은 가족과 외부 세계와 완벽히 단절된 채 홀로 고독한 싸움을 계속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는 완벽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깨달음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신앙인들의 고독함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고독은 우리가 삶을 회피하기 위해 도피하는 장소가 아니다. 고독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장소다. 거기서 가장 깊은 불안과 외로움을 만난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고독 가운데 상처를 만난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고독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의 자리이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완벽한 고독이란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을 위해 마련하신 부름의 자리인 겁니다. 세례 요한,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분들 모두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단절된 채 완벽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만 만나기 위해 몸부림쳤던 분들입니다. 위대한 복음 증거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의 고독 훈련을 받습니다. 사역을 하는 중에도 사람들로부터 사도성을 의심받기도 하고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과만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철저한 고독 속에서 사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생활은 하셨지만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해 하시기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땐 그 많은 제자들 중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결정적인 순간,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며 하나님으로부터도 완전히 단절된 듯한 완벽한 고독을 경험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주님의 고독의 시간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해의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화해를 통한 가정의 회복은 철저한 우리들의 고독의 시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고독의 시간이란 하나님과 나만이 교제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나를 바꾸시고 나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시간인 겁니다. 이것이 때로는 외롭게 느껴지고 어렵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엉킨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상처받은 우리들이 먼저 치유함을 받아야 다른 이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시간 속에서 가족들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내온 시절들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시종합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요셉은 형제들과의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비록 억울하게 13년이라는 시간을 타양살이하며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이를 갈면서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을 테지만 막상 형님들을 대하니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깨달은 요셉은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더욱 컸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함께 양을 치며 지내던 시절, 함께 먹고 자며 뛰놀며 지냈던 그 어린 시절 그때의 모습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간의 정이라는 것, 그것은 그 가족만이 압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말로 설명하려 해도 다른 사람들은 내 가족의 정을 알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들 떨어져 살다 보니까 옛 정을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게 살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잘 살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따금 명절에나 한 번씩 볼까, 때로는 잠깐 만나더라도 가족 간의 정을 나눌 틈도 없이 금세 헤어지곤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족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각박한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가족 간의 정을 잊고 또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오히려 이웃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네 가족은 아닐런지요. 거기에 때론 재물이라는 것이 끼어들어 가족들 간의 불화와 갈등을 더욱 조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인들은 가족들과의 정을 더 생각해야 하고 가족들 간의 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쁘게 사느라 내 가족들과의 정을 잊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순수했던 내 형제들과의 정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눈물의 화해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나온 시절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던 그때를 함께 보내온 내 가족들과 나의 형제 자매들과의 정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자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용서의 손을 먼저 내밉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철저한 고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달은 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수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기회입니다. 특히 가족들과의 만남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동안에 섭섭했던 것들을 다시 꺼내어 날선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마십시오.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상처나면 아픈 곳에 약을 바르지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상처 낫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에 눈물의 약, 용서의 약을 발랐다면 이제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란 그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마냥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화해시켜 주시기를,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본디 실수 많은 인간들은 급한 마음에 말을 보태고 또 보태서 상처를 덧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 간의 화해와 회복이 있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먼저 철저한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만 교제해야 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치유받고 또 화해의 마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가족들 간의 정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으로 믿음 있는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우리네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아무쪼록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진 가족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하고 서로 화해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과 화목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네 가정이 주님 안에서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완벽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요셉,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가족 간의 화해를 이루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